쓸모없는 나에게 전하는 진리. 네, 쓸모없는 나에게 전하는 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날 전국 신학생 찬양 경연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또 현장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세움이 그 관중석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1, 2, 3등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뭐 결과 나왔는데 그죠? 참 구차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격려, 이어지는 격려로 인해서 그 아쉬움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간의 과정들, 제가 느낀 것들을 글로 적어보면서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간이 오히려 격려의 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격려 덕분에 그런 아쉬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쏙 빠져나왔지만 원래 그 최악의 정찬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제 삶의 패턴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뭐 평소만큼도 하지 못한 나에 대한 자책, 또 그 와중에 합리화하고 있는 나에 대한 수치심, 막 여러 가지 더 말 못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냥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푹 익을 때까지 완전히 그 감정 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생각을 물고 계속 구덩이로 들어가면, 그렇게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정말 못났다. 나는 여기까지야. 딱 내 수준이 이 정도야. 이러면 옆에서 아무리 격려를 해줘도 하나도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 이 하갈이 딱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갈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을 통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주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그 인간적인 조바심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그런 문화적 관습을 이제 채택합니다. 사례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가져라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부터 꼬여갑니다. 정말로 하갈이 임신이 되긴 됐어요. 근데 임신이 되니까 하갈이 이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을 비난하게 돼요.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지금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작전 실패와 함께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임신에는 성공했는데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갈에게는 단순히 사실 그렇지 않죠. 인생이 완전히 지금 송두리째 바뀌고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갈은 사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네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아이를 갖게 돼서 조금 의기양양했을 뿐인데 결국 주인의 시기심, 질투심을 건드렸고 이제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애 아빠는 나를 보호해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하갈은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하갈과 태중의 아이 이스마엘, 지금 저희한테까지도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타이틀로 불려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야, 이렇게까지 불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도 존재를 여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마치 무대에 난입한 불청객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인생.
삶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제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때론 제가 경험하는 제 삶 속에서 스스로를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격 없게 느껴지고 사랑받을 이유 하나 없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달 전쯤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하려고 하니까 참 절망스러운데 온세대 예배가 이제 끝이 나고 주일날 온세대 예배가 끝이 나고 그날따라 PPT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병준 목사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리허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오타들도 좀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이런 조치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피드백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 너무 못난이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실수를 우리가 줄여가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목사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확인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막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확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사역자가 지금 이래도 돼? 리더가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 앞에서 이렇게 바득바득 대들면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냐? 사역을 지금 맡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바로 저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날 밤 또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잠시 또 시간을 보내고 이후 목사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화목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막 너무 절망적이고 공동체의 해가 되는 것 같이 막 느껴지고 화목한 교역자 그룹을 막 깨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이 연약함 그대로인 스스로를 보면서 참 쓸모없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날 부르신다. 그 진리가 저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취약함을 가진 제가 세워가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쓸모없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일터에서 아니면 사역의 자리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무언가 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다른 이들은 뭔가 잘 그냥 해내는 것 같은데 그들보다 뒤처지는 나를 보면서 쓸모없게 여기고 절망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데 왜 그렇게 저에게는 어려운 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혼자만 애쓰고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한편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쓸모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마거릿 폴의 베스트셀러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샌디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기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오래전에 들었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쓸모없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한 소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소년은 너무 어려서 그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할머니는 엄마가 어딘가로 놀러 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결과 버림받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짓말, 자신이 부족해서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자책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과거 경험들이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무가치해, 쓸모없어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갈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냥 버리는 카드로 그냥 인생 이쯤에서 정리되길 바라실까요? 본문 7절과 9절을 한번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쓸모 없어 보여서 차라리 이 땅에 없어도 될 것 같았던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오세요.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애 아빠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나를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 주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이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 돌아가야 되는 그 현실은 사실 퍽퍽하죠. 가면 또 살해의 학대가 시작될 텐데요. 그래서 10절, 11절도 하갈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냥 돌아가서 복종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축복을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먼저 그녀는 성경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는 첫 번째 인물이 돼요. 그리고 그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인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리는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지금 나를 살피신 하나님은 엘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첫 번째 인물이 되고요. 또 그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는데, 한 여인과 하나님의 만남을 이런 식으로 기념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스스로를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여도, 자격 없다고 말해도, 능력 없어서 뒤처진다고 말해도, 상황이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하나도 상관없는 스스로의 외침일 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너무 못하고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진리, 우리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들로 이루어진 곡 한 곡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압도되는 것 같을 때, 또 상황이 말 걸어올 때 입술로 고백하고 귀로 듣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강명식 찬양사님의 진리라는 곡인데요.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 함께 가사를 보며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비록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말 걸어오고 또 상황을 바라보며 드는 감정이 말 걸어오고 그릇된 자기인식이 말 걸어와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마치 저주에 가까운 전능자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은 하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전능자의 예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진리를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치열한 문제와 갈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갈이 붙들 것은 어쨌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말씀처럼 들나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내어놓지 않은 숨겨진 마음,
그런 내면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혹여나 분노하는 마음, 또 무기력한 마음,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좀 내어놓으려고 하며 속된 말로 좀 쪽팔리고 수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든 모두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저에게 그저 안타까운 인생일 뿐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지. 저는 그런 시선에서 이 본문을 읽고 제 삶에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 안타깝다. 그들은 정말 쓸모가 없네. 그냥 잘못된 선택으로 낳은 잘못된 결과일 뿐이구나.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신세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없게 보여지는,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찾아온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것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열어놓고 모두 내어놓는 이 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